유대인으로 살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으로 살기. 여러분들은 생활하시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기 어떠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우리들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보실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림만 보더라도 우선 아시겠죠. 그냥 보시죠. 여기가 이제 본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굴라의 고향이죠. 아굴라가 태어난 곳이 여기 본도이고요. 보이세요? 여기 이제 아굴라가 태어난 곳이 본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홍해가 있죠. 여기 홍해 시내 산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 이집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요. 이 본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결혼을 본도에서 했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본도에서 아굴라가 이제 이른바 로마나 드림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미국으로 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들 갔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드림 이렇게 하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오일 거기가 있으니까 돈이 많을 뿐이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꿈을 성취한다고 이런 건 아니고 그저 다니면서 돈 벌어온다라고 하는 측면을 갔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때에는 물론 돈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곳의 선진의 눈물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가는 곳이 드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도에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나 드림을 가지고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대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못 견뎌서, 그렇죠, 막막해서 그래도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빚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이제 전 식구들을 다 데리고 5식구를 부인까지 해서 5명이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탔거든요. 그런데 짐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개인 짐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버차지를 이렇게 현금으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항 로비에서 짐 다 풀어가지고 가방 새로 해가지고 짐 새로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프게 그렇게 보냈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그냥 두성두성 이렇게 그냥 짐 챙기는 것만 도와주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드림을 꿈꾸면서 새로운 삶의 환경을 찾아서 그렇게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본도라고 하는 지역도 이쪽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지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동네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니까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도에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본도보다는 그래도 로마가 큰 동네고 큰 지역이고 또 여러 이제 잡다한 종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어떤 더 그런 어려움도 그래도 본도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저가 이제 그 얼마 전에도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다시 보기 이런 거 기능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KBS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그 미국에서 LA 흑인 폭동, 우리 한인들 대단히 많은 피해를 당했었죠. 흑인 폭동 당해 있었을 때 그 20년 후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인날 예전 일을 이제 회고하면서 이렇게 르포가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흑인들도 어쨌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실 뭐 사람 막 눈앞에서 사람 죽어가는 장면 막 나오고 막 물건 약탈해 가고 경찰들도 그냥 죽어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폐허에다가 다시 또 상점을 세워 올리고 물건을 채우고 또 이제 그 장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한인들의 모습을 보았었는데 참 그들이 마음 편하게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이 본도라고 하는 현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꿈을 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죠. 그 당시에 황제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 클라우디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에 있으면 겨우 이제 이 본도에서 그나마 이제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로마로 건너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좀 자리 좀 잡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본도에서부터 결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로마에서는 이제 둘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미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글라우디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이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참 그랬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선한 주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이리도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나 로마나 같은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가라.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들만 지금 콕 찍어가지고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이 두 부부는 그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항구 도시거든요. 지금 저기 사진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하얀 부분이 여기가 저기 바다예요. 고린도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도망을 온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본도에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내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보고 있냐면은 클라우디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힘, 이거 하나 가지고서 온갖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빼앗은 사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가지고 같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지만은 삼국지를 읽으면서요. 삼국지 말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막 일주일 쓰러질 정도로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3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비 죽고 난 뒤에 유비가 죽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어려운 일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유비 죽고 난 뒤에 관우 죽죠. 관우 죽고 난 뒤에 장비도 죽죠. 장비가 죽는 거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 거예요. 장비는.
관을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난 뒤에 화가 나가지고 술 마시다가 술 취해가지고 부하를 2명을 흠칫 두들겨 폈어요. 그런데 그 맞은 부하 둘이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는 장비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어 버리고서는 그 목을 잘라가지고 조조한테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조조를 가만히 내버려두나요? 이 녀석 너의 주인을 배신한 녀석은 나도 배신한 놈이다 하고서는 둘 다 그냥 같이 처형해버리고 말거든요. 사람이 가지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하더라 말이죠. 장비에 그 장팔 사고를 휘두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힘 있는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 꼼짝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권력이라는 말이죠. 시전은 어땠나요? 우리가 테사르라고 알고 있는 시전은 이 사람은 자기가 시전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여기 로마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시전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거쳐가지고 저 인도까지 간다는 말씀이에요. 인도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전 세계를 다 이제 이집트는 물론이고요. 다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파스 로마나를 이끌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이 시저인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33살 나이에. 인도 사람들은 전혀 까딱없는 병균인데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복해놓고 있는, 자기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살고 있는 인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그마한 박테리아, 세균, 그거 하나에 그 힘센 사람이 감당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시저가 죽어가면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양손을 관 밖으로 좀 내어놓아라. 아니 황제이시오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복할 땅이 줄어든다고 해서 불만 삼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정복을 한 것을 내 낙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란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한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관 밖으로 나의 빈손을 내어놓아 달라.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 밖으로 빈손 위에 놓고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장비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죠. 그 다음에 시저가 그렇게 어렵게 죽었죠.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세,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알량한 권세, 자기 힘으로 말하면 이것저것 좀 들어올릴 수 있고 말하면 자기 혼자 걸어다닐 수 있다는 알량한 그 힘,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클라우디오였더라. 그런데 이 본토 출신 아굴라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옥지바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예, 굳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변방에 국경지대에 웬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띵하면서 우리를 도망 나가면서도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국경을 넘어가니까 잡아올 수도 없고 말이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그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왜 국경을 넘어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참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신 말씀이 글쎄 모르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녕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말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가지고 또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집 나갔던 말 한 마리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어르신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셨네. 그랬더니 노인네가 하신 말씀이 글쎄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새로 들어온 이게 야생마잖아요. 야생마. 그 집 아들이 야생마 길들인답시고 올라가서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서 다리가 똑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요. 그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말이야.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안 되셨네요. 어른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두고 봐야죠. 국정불태라고 했죠? 그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젊은이들은 싹 다 들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동네 젊은이들 전쟁터 나가 다 죽었는데 어르신 아들만 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세우지만 자그마한 어떤 일이 한 가지 일이 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 때문에 크게 슬퍼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조할 줄 아는 이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인데 예, 지금 바로 이 고리 되게 아불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본토에서 견디지 못해서 로마로 왔다가 로마에서도 견디지 못해서 고린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덴인데요. 예, 여기 아덴도 마찬가지 항구 도시이고요. 아덴인데 아덴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클라우디오를 통해서 더리스길라를 고린도로 보냈어요. 로마에서 떠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가다 보니까 흘러 가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갔는데 이 고린도에 겨우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그래 여기 항구 도시니까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이 텐트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 오가는 여행객들이 텐트도 많이 사겠구나 그래 여기서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꿈을 꾸어보자 라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 고단한 인생길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아덴에 있던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굴라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65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간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녹은 30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300년 동안 교육받은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면요 반드시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기시험도 아니고 필기시험 보는데 결과 발표 나는 거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서 있었다면서도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는 말이 어머 지겨워 또 떨어졌어 11번째야. 네, 필기시험만 11번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면허를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면허를 딸 생각을 하면은 11번이 아니라 21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야만 면허를 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받고서 너 아직 좀 부족한데 다시 한번 해봐봐. 이거 딱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봐봐. 이러면서 300년 걸린 거라고. 300년. 에녹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도 출신 아굴라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오케이. 패스. 통과. 요거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분명히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변되어 있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아까도 처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저는 정말로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세상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들로서는 세옹지마와도 같이 늘 어려운 일 가운데 있고 늘 힘든 일 가운데 있고 늘 슬픈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안개와 같은 것 아니냐? 햇볕이 나기만 금방 다 하나도 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가 아니냐? 바람만 불면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 안개가 아니냐?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자연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 올라가야죠. 아파트 옥상으로. 뭐하러 살아요? 의미가 없는 인생은 뭐하러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결국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던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임을 알게 되고 바울과 아굴라가 연합하여서 같은 일을 하였던 것처럼 바울과 아굴라가 연합하여서 텐트 만드는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움지마와도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고 어렵고 어디 가나 치이고 어디 가나 배척당하고 어디 가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아굴라라고 하는 인생에 그러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여줌으로써 애독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가 기복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쉽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제가 한번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아 늙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나이 많아 늙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아 늙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많아 늙어짐으로써 보다 더 원숙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원숙한 인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후배가 선배를 만났어요. 같은 이제 여자 직장인들이고요. 예. 그런데 후배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져 있는 사람이고 선배는 결혼 정년기를 지난 싱글이에요. 그런데 후배가 선배한테 물어봐요. 선배님은 다시 제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우 싫어. 나는 네 나이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네 나이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뭐하러 네 나이 때로 돌아가니? 안 돌아갈래? 난 지금이 좋아. 지금이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지나온 시절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지겨워. 내가 그 시간을 뭐하러 돌아가? 안 돌아갈 거야. 인생을 관조하고 인생의 원숭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건 결국 원숙한 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직면할 줄 모르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회피해버리고 마는 이 삶은 정정당당한 삶이 아니고 그만큼 현재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과거의 나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긍정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재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돈이 많으면 건강할까요? 나한테 권세가 많으면 건강할까요? 클라우디오나 시리저나 장비나 과연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했나요? 세상 것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의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오늘의 내가 행복하고 오늘의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유대인으로만 살아가기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단지 자연인으로만 살아가기 이 세상은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닉 주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오늘의 성공한 삶으로 현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단단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지나온 시간들도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그래, 그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맞아. 그때 내가 그 정도로 일을 끝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내가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참 감사하네. 과거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잠자기 위해서 눈 감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뜨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아굴라처럼 유대인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굴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